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2장 11절의 말씀 중 2장 4절의 한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한 절의 한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가나의 혼인잔치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8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길고 더웠던 무더위도 이제 성큼성큼 조금씩 이제 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때 그 시간에 우리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길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때 하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들을 너무 많이 동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그것이 마치 이 땅의 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해석들을 자꾸 해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왜 자꾸 그와 같이 어리석은 해석들을, 어리석은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말 재미없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죠. 그래서 제가 요즘 동영상을 올릴 때 말씀의 제목들은 여러분들 항상 그 표지에 올려놓지만 거기 안에 제가 내용들을 좀 엉뚱한 말씀에 우리 주거에 실려있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제목들로 그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올려놓은 것이 서로는 재미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올려놓고 거기 안에다가 간단하게 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표적들 책이라는 사이언스 오브 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7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떠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였으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고 잘 이해될 수 있는 설명으로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그려진 것이 바로 그 7가지 표적들의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늘 드러나고 늘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아직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믿지 못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그것은 수천 년 시대의 사건이었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끊어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을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을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그 얘기에 기가 쫑긋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 내 삶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렇게 뻥 하고 뻥튀기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헌금 왜 드리세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왜 봉사를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뻥튀기처럼 뻥뻥 튀어져서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손해예요. 그게 절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플러스로 올 수가 없어요. 더하기로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손해란 말이에요. 손해인데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세요? 그걸 마치 하나님께서 불려주실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사채업자입니까? 여러분들 것을 여러분들의 생명과 같고 여러분들의 목숨과 같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버티는 힘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안식과 평안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주는 안식과 평안과 여러분들 말할 수 없이 극히 다르더란 거예요.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처럼 엄청난 돈을 뻥튀기 해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헌금해서 이게 오병이어 기적처럼 뻥튀기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 달성됐으면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이제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욕심과 욕망이 사라져야 돼요. 왜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소원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며 무엇인가 모르게 분주하게 달려가더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셔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늘의 장자로 나를 이렇게 세워놓으셨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할수록 그 하늘의 소망이 내게 더욱더 빛처럼 드러나고 나타나고 내가 그 빛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 세상의 사사로움을 여러분들 그 안에 빗대어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만 그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만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여러분들 이 시대만 여러분들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도 역시 이 시대와 똑같이 그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 하늘의 기적으로 그 하늘의 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늘 충만히 넘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종종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자기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여러분들 나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요나가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니느웨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그 요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 뭐 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어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은 인자가 사흘 만에 여러분들 무엇하다는 거예요? 이 요나와 똑같이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땅 속에서 사흘 밤낮을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오시잖아요. 즉 무엇이에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당연히 그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늘의 대표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 뭐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 끄져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시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내가 그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왜 자꾸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 이 안에 삽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을 빼버리고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닌 진짜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드리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희망이 사라지십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풍전 등화에 앞에 놓여있는 그 촛불들을 지금 바람으로 불어서 꺼버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세상의 희망의 불빛을 꺼버리고 여러분들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 하늘의 빛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항상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적은 새 창조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루어 내실 것인지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표적이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가나안의 표적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5명과 마리아와 함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참석을 합니다. 가나안은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약 5km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서 음식까지 마련하여 가는 것을 보면 그 혼인집이 마리아와 친척일 가능성이 아주 높더라라는 것이에요. 혼인잔치 집에 음식을 관여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무엇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아주 친분이 두터운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쯤에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 상실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뭐예요? 연애가 끝났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들 혼인잔치를 하면 대부분 수요일날 혼인잔치를 해서 적게는 일주일 동안 또 길게는 수요일부터의 그 혼인잔치를 해서 약 2주 동안 혼인잔치를 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만 잡더라도 여러분들 몇 명의 사람들이 대충 그리고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 몇 명이 올 것이고 몇 명은 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2주 동안 여러분들 연애를 벌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애를 베푼 그 주인이 어중간하게 여러분들 포도주를 준비해 놨겠냔 말이에요.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포도주를 준비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해요?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한참 흥이 무르익을 쯤에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연애가 끝나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지요. 무엇을 부탁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다오라고 그와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와 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탁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의미 안에는 아들아, 네가 기적을 일으켜서 네가 하늘에서 온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드러내고 나타내 보렴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다소 무례하고 매정한 대답이다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역마다 쓰는 언어가 다르고 지역마다 쓰는 글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귀네입니다. 귀네. 그러니까 여성에게 가장 높이 쓸 수 있는 존칭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 각시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최고의 애우 아닙니까? 여자에 대한 가장 존칭의 의미 아닙니까?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거. 그렇죠. 아니 대통령 각시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대통령 안사람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직책에 맞춰서 그 사람의 위치에 맞춰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이게 불러주는 말이 바로 누구누구 여사님, 누구누구 영부인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헬라의 이 예수님 당시에 여자를 불렀었을 때 여러분들 똑같은 여자지만 그 여자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게 부르는 자를 바로 여자여 귀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었을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도 바로 무엇이에요? 그 여자여가 귀내입니다.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도 오디세이가 그 안에 페넬로프에게도 항상 쓰는 말이 귀내 여자여라는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너에게 항상 이야기를 할 때도 귀내 여자여라는 그와 같은 단어로 여러분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말은 굉장히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게 쓰는 단어는 아니겠죠. 자식이 어머니에게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왜 굳이 이런 단어들을 동원하면서 여러분들 그 단어를 쓰게 썼을까요? 왜 요한은 똑같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자여 귀내라는 그 단어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 안에 지금. 그러니까 귀내
자, 여자 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뭐였습니까? 시작이 됐지요. 예.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주관적인 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 어머니를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만드시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여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 구절을 안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절이 생략,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생략,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고 그 한 몇 구절들이 여러분들 딱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대답은 즉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뒤에 구절이 있습니다.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시는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이 되었어요. 그 초막절이 되었었을 때 무엇합니까? 형제들이 초막절이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한번 나타내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신다는 말이에요? 안 올라가신다는 말이에요? 형제들한테 나 안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 2장의 내용과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 여러분들 마치 못하는 거예요. 한 장처럼 여러분들 딱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안에 이 표적들을 해석하고 표적들을 풀 수 있는 그 키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세요? 내 때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4절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안 한다라고 얘기해놓고 하는 것처럼 또 안 한다라고 한 것처럼 조용히 올라가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 두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부 다 요한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여러분들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당신을 나타내 보이소서. 근데 그 안에 무엇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하여서 그 기적을 이용하여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노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노.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 이 표적들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들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분들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적과 이적으로 한번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도 냉철할 만큼 노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으시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안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이후에 가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뭐 하면 돼요?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늘의 일을 해야 할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그 일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의 혼인잔치가 온전한 혼인잔치로 마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지만이 그 혼인잔치는 온전한 혼인잔치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라는 그 말씀을 그 안에 가져다가 여러분들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진정한 혼인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혼인잔치를 맞추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의 요구에는 노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서는 그 일을 묵묵히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아이 형, 아이 동생아, 너 힘 있잖아. 너 엄청난 기적 있잖아. 너 엄청난 능력 있잖아. 그 능력으로 한번 좀 나타내봐.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목숨 밑에서 자라왔던 그들의 사모. 나사렛이라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골짜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시골과 같은 이 동네를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내 동생이 내 형이 좀 유명한 자가 되어서 그곳으로 뭐 하게끔 부자가 되어서 우리도 저 유다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가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들의 꿈과 그들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단연코 노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비밀리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그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삶의 첫 시작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 모든 율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지켜내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무엇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심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지킨 것을 마치 우리가 지킨 것처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행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요구를 응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매정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너무나도 냉정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끝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아직도 세상 것과 저울질하고 있는 것과 별갈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작정, 하나님을 향한 작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꿈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심어드리기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온통 세상들은 여러분들 못합니까? 인간의 열심을 동요하는 설교를 해요. 아직까지도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겨주는 설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듣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 유튜브에 처음으로 조회 숫자가 377번이라는 조회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열정으로 들으셨나라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동영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외부에서 제 동영상을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천 사이트에서 들어왔다가 결국 그들이 평균적으로 제가 올려놨던 설교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2분 10초예요. 2분 10초. 왜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들려지는 이 설교가 별로 안 좋아 보였는가 보죠. 왜 안 좋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설교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뒤로부터 다시 조회 숫자를 한번 올려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동영상 사이트들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조회 숫자가 뭐 몇 천만 명에서 몇백 명까지 그 설교들을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몇몇 목사님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열심을 부추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족해서요? 능력이 모자라서요? 그 기적이 시원찮아서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독교인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우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다라면 이 세상의 것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예수만 뺏기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입니다라고 불러야 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삶 가운데 송두리째 뿌리 뽑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옵소서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그 진노의 손을 펴버렸었을 때 이 세상에 드러날 그 현상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강들이 말라가서 여러분들 생겨 보지도 못했던 유적들이 드러났다라고 여러분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 그 애굽의 나일 강이 말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과 그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이 더 문명의 이리와 독사가 되게끔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가면서 더욱더 전진하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 새끼가 한 것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그것이 마냥 좋은 것처럼 따라가는 것은 결코 기독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개척할 수 있고 올바로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하며 우리 신앙의 목적은 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눈 빨개져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그게 교회이며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 때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때. 그러면 그 내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들의 책에 내 때가라는 그 말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흥을 돋구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채워주고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풍요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럽혀버린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죄를 씻음으로 사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게끔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내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때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보세요. 너무나도 성경은 명확하게 그 때를 어느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기적과 이적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표적도 이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뭐한 자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제 의로운 자가 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 그 표적의 완성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드러나 받쳐진 것입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병 고쳐지기가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흥이 돋아지는 내 삶 가운데 포도주만 넘치기만을 원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열심히 내 속에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더러움 속을 예수만 부르지면 여러분들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고 내가 어떠한 자이며 내게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아바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을 정말 온전하게 깨닫고 안다면 이 세상 가운데 흥망성쇠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6개의 항아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6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 인간의 육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무엇 하십니까? 계속 일하시고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이 6개의 항아리밖에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열심히 수고와 슬픔만 있을 뿐이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 그 7번째 항아리가 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평안과 안식 그리고 그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7번째 항아리,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쉼을 얻으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설교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 설교를 듣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늘 자문자답하시면서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십니까? 6개의 항아리에 눈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참된 안식으로 찾아오신 그 7번째 항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은 눈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항아리는 그 은혜의 잔이 어디까지 차 있어요? 악구까지 넘실넘실하게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잔을 맛보는 자만 내 삶 가운데 만족함과 자족을 느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예수의 항아리를 보지 못하고 6개의 빈 항아리를 보면 여러분들은 늘 초조할 거예요. 늘 불안할 거예요. 왜요? 내 삶 가운데 이 흥이 절대로 끊어지기 아니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라고 뭐 해야 돼? 물을 채워야 하니까. 물을 기르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6개의 항아리가 다 채워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항아리를 보고 계시냐고요? 무슨 항아리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진짜 하늘의 자녀라면, 하늘의 아들들이라면 그 7번째 항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7번째 항아리를 보기 위해서 그 7번째 항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늘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 버립니다. 나는 곧장 무엇으로 변해요? 마귀로 변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늘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한번 당신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소서. 이 돌멩이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시옵소서. 내가 높은 성전 꼴대기에 있을 때 당신의 기적과 이적으로 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나음을 받을 수 있게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7번째 항아리를 쳐다본다면 내 삶에 어떤 폭풍우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엄청난 폭풍우도 내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는 한순간에 잠잠한 호수의 강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오신, 여러분들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흥을 돋아주는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가 아니더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여있는 그 6개의 항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늘 고단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여러분들은 달려가야 할 그래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항아리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는 늘 놓여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를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예수라는 항아리를 보십시오. 그 예수라는 그 항아리가 그 6개의 항아리를 어떻게 가득 채워버리시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기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즐거워하실 수 있어요. 왜요? 늘 충만하시고 늘 악구까지 넘실넘실하신 그 예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텅텅 비어버리는 그 6개의 항아리에 가득 생명의 생명수를 채워버릴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의지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그 때를 나타내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소망하시고 그런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예수를 믿지 말고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